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세상과 나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우연이 되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연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제가 이 서재에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눈에 하나 딱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어서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뽑아서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얼마나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 우연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머피의 법칙이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실제 일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일이 기분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되어져 가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산을 늘 갖고 다니는데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늘 가지고 다녔어. 근데 비가 안 와. 그래서 어느 날 우산을 놓고 갔어. 그날 비 왔어. 그날 딱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겠죠. 오래간만에 제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강의실에 막 뛰어갔어. 학생들이 열심히 뛰어갔더니 칠판에 써있어요. 휴강. 안 늦으려고 그날따라 아주 열심히 갔더니 휴강. 아니, 어떤 교수는 수업 시간에 출석을 내내 안 불러요. 그 교수는 늘 안 불러. 그래서 오늘 맘 놓고 빠졌어.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딱 그날 추석 불렀어. 그날 딱 추석 부르는 거예요. 그 교수가.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냥 날씨를 벼르다가 아이고 이제 시간이 짬이 나서 해도 뜨고 그래서 아차 싶어서 얼른 가서 세차했어. 그랬더니 그날 한낮에 넘어가기 전에 소나기가 와서 다 버렸어. 그래서 꼭 그러지요. 꼭 누가 이렇게 세차한다고 비운다고. 그게 머피의 법칙이라는데, 머피의 법칙. 하나 또 무슨 얘기 할까요? 벼르다가 돈도 형편도 내 수준에 맞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그래서 큰맘 먹고 옷을 딱 샀는데 그 다음날부터 50% 세일. 그 다음날 50% 세일했어. 그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나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지만 너무 이런 법칙이 적용하는, 우연히 지배하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것이 이제 안 좋으니까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우연을 하나 찾아내자 해서 셀리의 법칙,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그 주인공 같은데 셀리의 법칙, 이제 그런 게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안 좋은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그 출석을 잘하는 학생이요, 어쩌다가 결석을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휴강했대네. 아주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그날따라 딱 휴강을 해가지고. 저도 학생 때 그 경험해봅니다만은 내내 놀았어요. 놀다가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시험 시작 직전에 제가 한번 쑥 훑어봤는데 시험 문제에 다 크게 나왔어. 그래서 내내 공부한 열심히 한 친구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셀리의 법칙이래요. 또 하나, 아까 옷 얘기했으니까 친구 옷이 마음에 들어서, 친구 그 옷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그때 너무 비싸.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사러 딱 갔더니요, 그날부터 30% 세일이래. 친구는 훨씬 비싸게 샀어. 근데 자기는 며칠을 벼르다가 그날 갔더니 그날부터 30% 세일.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한 거죠. 우연이 좋은 쪽으로 되고 우연이 안 좋은 쪽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는요, 우연이 지배하지는 않고, 신앙 안에서는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은 뭐냐면요, 은혜 받은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은혜 받은 대로 반드시 되게 하세요.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지배하는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 6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왜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느냐? 은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연히 주어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대로 되게 하세요. 말씀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대로 주께서 역사하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은혜의 법칙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게 하시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갑니다. 다메섹 시간을 선을 향해서 막 가는 중에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러 가고 있구나. 네가 나를 핍박하러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 발걸음으로 다메섹 성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려고 그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싹 안 감춰버리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이게 보이지 않는데 17절 말씀,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 본문 지금 함께 읽으신 내용, 그 앞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금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보시죠. 이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셔서 사울에게 가서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그 사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다메섹에 지금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손을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순간 앞에 보이지 않던 그 눈이 열려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성령이 오시면 회복됩니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여지게 됩니다.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한 이 단어 중에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지만, 아주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즉시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이 임하는 순간 즉시, 성령이 임하는 순간 즉시, 오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다가 즉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아니하고 그 순간 그 안에 즉시 보게 하시는, 즉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심령이 뜨거워지면 오늘도 즉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저희들이 가끔 잘 봅니다만 우리 한번 함께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그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뜻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틈을 내는 자, 틈을 내는 거예요. 틈. 그래서 도둑은 틈을 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만들어요. 틈을 내요. 우리 이 세상은
이 어두운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틈을 내고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틈을 내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틈이 생겨서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공백이 생기면 틈이 생긴 거라서 마귀가 들어와서 앉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 공백을 채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같은 동일한 의미 선상에서 따라 나오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공백을 채우십니다.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부족한 것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선상에서 따라 나오게 되는데 은혜 받으면 빼앗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빈틈을 다시 채우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빼앗긴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빼앗긴 물질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의욕과 또 용기도 빼앗겼는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난 주간 살아오다가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왔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한 주간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회복시키십니다. 보이지 않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즉시 보게 하셨다고요. 즉시 보게 하셨다고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피곤해서 눈이 감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둡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회복만이 아닙니다. 자 9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회복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음식을 먹으매 아까는 눈이 가려져 있더니 눈이 열려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회복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복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하세요. 더 새 힘없게 하세요. 더 밝게 하세요. 더 막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강건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요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에서 강건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릴에 이르니 거기에 볼색 별들과 죽은 나무 이름들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말라 힘들고 어려운데 물을 하나 만났는데 그게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거기서 모세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에 가지를 집어넣어요. 나뭇가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거기서 지친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거기서 몇 걸음을 더 나아갔더니 그들이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장막을 쳤대요. 마라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걸 한 모금 먹은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다. 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자리로.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만나서 그거 단물로 먹은 그 하나로 끝나겠습니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의 자리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 저는 다시 묻습니다. 마라의 쓴물 한 모금 먹은 걸로 할렐루야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더 충만한 엘림의 오아시스를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강건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냥 물 한 모금 먹은 걸 끝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충만이다라고 연결되고요, 성경은 축복을 말할 때 차고 넘친다는 말을 사용해요. 차고 넘친다.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차고 넘치게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강건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좀 전에 보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사도행전에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말이 있어요. 차고 넘친다는 영어와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떻게 넘치느냐, 이 물에 그냥 이 컵에 차고 찼다 그게 아니고요, 차고 넘친다, 바깥으로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바깥으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넘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넘치게 하세요.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하세요. 지금만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시게 더 풍성히 얻게 하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은혜 받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더라는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향해 산다. 성령을 받고 은혜 받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일을 향해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삶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만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은 목표예요. 목표. 근데 이제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목적이 있는 삶. 그동안에는 소유의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 뺏어봐요. 난리 납니다. 뭐 자기가 뭐 예배 시간이니까 뭐 아니요, 그거 소용없어요. 걔는 이 가지고 있는 주먹이 손에 작은 걸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는요 엄마 체면도 안 봐요. 맘마 물어댈게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게 기쁨이에요? 소유가 기쁨이에요. 소유가. 이 손에 이렇게 잡는 그 애기가 잡는 힘이요 얼마나 세지. 야, 이 힘이 잡는 움켜잡는 힘.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게 해요? 확 힘들다가 이제 점점 놓고 살아.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놓고 살아. 근데 그 하나 비결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소유의 기쁨으로 살아요. 근데 장성할수록요 내려놓는 기쁨으로 살아요. 내려놓는 기쁨, 베푸는 기쁨,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교회에서도요 새 가족은요 나 안 안아준다고 말할 수. 왜 나 안 안아줘? 그러니까 그건 새 가족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나 안 안아준다고, 맨날 나 안아준다고. 그거 어린아이. 그 해결은 딱 단순해요. 신앙의 문제 해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은 딱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공식을 적용하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교회에서도 찡찡거리고 뭐 오래 다니고도 뭐 직분여도 상관없어요. 찡찡거리고 쨍쨍거리고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 중심이 안 되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기뻐요. 누가 그거 뺏어서 할까봐 그래요. 나 혼자만 막 죽도록 일하게 만든다고. 아직은 어린애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누가 그거 같이 하자면 내 복을 뺏어가는 것처럼. 아니라고. 얼마나 이거 기쁘고 행복한데 내가 이 일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해요. 이게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 사울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요, 즉시로 나가서 본문 중앙 비춰주겠습니까? 9장 20절 말씀에 그가 즉시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일삼다가 이제는 즉시로 나가서 그 예수님이 구원이고 그 예수님이 나도 살렸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요 늘 바깥으로 돌아. 바깥으로. 교회 등록을 해놓고 늘 바깥의 일이 더 중요해요. 바깥의 일이 중요해요. 근데 은혜 받을수록요 교회 일이 중요해져. 교회 일이 소중해져. 교회 일이 먼저가 돼요. 왜요?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있는 자의 가치는요 하나님이에요. 은혜 있는 자의 가치는 믿음이에요. 교회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 되시기를,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다가 저도 말씀에 막 감동을 받고 새벽에 제가 정말 뜨겁게 하루 전한 그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요 평생을 고난이 없는 날이 없어요. 시편 보면요 늘 고난으로 시작해요. 매 시편마다 고난. 그런데 매 시편마다 하나 패턴이 있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고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시편 매 편마다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하루는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행차해서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백성들은 다 성전에 모여라. 다 성전에 모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자. 성전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리라. 보장하시리라. 왜요? 다윗이 나갔어요. 아무리 다윗가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힘의 권력대로 하지 않고 그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줬어요.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에게 옮겨집니다. 바깥에서 신앙으로 옮겨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가치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일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소유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어른 될수록 베푸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초신자일수록 안 알아준다고 하지만 그 오래된 은혜 받은 성도일수록 어른된 믿음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안 알아줘도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참 가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치가 세워져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한 가지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합니다. 9장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가되 이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요 사울이 갑자기 오더니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붙잡아가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서 표현하자면 그들이 저 사람 예수님이 이제는 그래 놀랐다는 거예요. 당혹하게 됐어요. 놀랬어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규절입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에 물러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그래도 험난하고 위협도 받고 어려운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고 넘기기도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했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닐 때 갈릴리에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진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와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왔을 때 예루살렘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저 사람들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느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인정받는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너 예수 믿는다더니 진짜 사람이구나. 그래야지 혼자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누가 뭐라 해도 나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그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 성령 받으면 세상과 나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 그리스도인 됐네? 너 예수 믿는구나? 너 좋은 교회 다니는구나? 너 교회 다닌다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그렇게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목사야.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뭐 이 시대에 목사님은 저래야지. 그때 가치가 있는 거야.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가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세상에서 구별이 없고 손가락질 당해요. 야, 다 그렇게 살더라. 야, 너 한 잔 마셔. 나 지금 교회 나 집사라고 권사라고. 야야, 장로도 마시더라. 그러면서 유혹해. 왜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가치 없고 힘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래 역시 넌 진짜 교인이다. 너 단호하구나. 진짜 성도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안디옥에서 인정되는 그리스도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세상과 별 구분 없이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더니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내가 살던 그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서 직장이든 사업체든 친구들 모임이든 가족들 모임이든 그 안에서도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정말 참고야. 너는 정말 집사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결론적인 한 말씀 그렇게 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가족 간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가 저에게 바라십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셔서 세상과 나와 어둠을 이기는 한 주간 되셔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든든히 여러분이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반드시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이끌어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주시옵소서. 오직 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 조국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시간 은혜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삶의 방향이 가치가 더욱 세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심을,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